천복에게는 오랜 시간 바라왔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홀로서기에 대한 염원이었다. 천복의 염원을 듣고 있던 신이 그것을 이룰 기회를 주었는가 보았다. 남편에 대한 일을 터뜨림으로써 신은 적기를 내주었다. 적기와 함께 시작된 혼자서기의 첫 단계로서 천복은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려 했던 자신의 애매한 기질을 거두겠다고 결심했다. 무사람들에게 진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어느 누가 요구했던가. 천복은 남들이 건성으로 물어오는 말에 죄다 반응해주며 살아왔다. 머리통 속이 온통 이해 득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어리특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상대의 건방진 태도에도 착실하게 반응해 주려 애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 천복은 힘겹게만 느껴졌다.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를 좋은 가치로만 여겨왔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려는 태도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런 과잉 행동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청하지 않은 진심은 망상에 불과했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진실한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망상이었다.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심껏 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었다. 그것은 타인을 나쁘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다. 스쳐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진심을 다하려 했던 넘치는 성향을 이제부터 진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면으로 침잠하기 시작했을 때 진심이라는 가치에 고착되어 있던 한 시절이 떠올랐다. 보습학원에서 발음 공부를 시키던 때였다. 천복은 아이들에게 음가를 익히게 하겠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 모두가 발음의 통달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파찰음을 가르칠 때 침을 튀겨가며 시범을 보이곤 했었다. 그런 천복에게 한 아이가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꼭 미친 여자 같아요. 교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또르르 웃어댔다. 아이의 얼굴이 진지한 것을 보니 장난으로 던진 말이 아니었다. 몸을 바쳐 열심히 하고 있는 천복이 아이의 눈에는 단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인 모양이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이고 충심인 자신이 천복은 마뜩 쳐났다. 아무도 그런 충심을 요구한 적 없었고 그처럼 진심 어린 수업을 대단히 여기지도 않았다. 천복 외의 어느 선생도 그렇게까지 진심과 열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는 없었다. 그토록 대단한 열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진심과 열의에 탐착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착한 성향이 원인일 수 있었다. 착한 성향을 뒤집어 보면 그것은 인정받기 위해서이거나 사랑받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컸다. 그 착함조차도 자기 목마름이거나 이기심이었다. 천복은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이었다. 비난을 들으며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상쇄하기 위해 무의식은 칭찬과 자부심을 필요로 했다. 상념은 중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이전으로 넘어갔다. 한 학생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사설학원에 구급상자가 따로 없었기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천복은 구급약을 갖고 다녔다. 생채기가 난 학생의 무릎에 천복이 손수 연고를 발라주었다. 천복은 자신의 친절한 행위에 스스로 만족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생이 제 무릎에 발린 연고를 싹 닦아내버렸다. 뜻밖이었다. 연고에 있던 세균이 내게 옮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짜증을 냈다. 연고를 왕창 짜내버린 후 새 부분으로만 발랐어야 되잖아요. 청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던 천복은 얼뜨기처럼 앉아 있었다. 학생의 말로는 다른 사람이 썼던 부분을 이어서 쓰면 연고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세균이 자신에게 옮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여부가 어떻든 간에 그는 제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조건부터 따져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청하지 않은 친절을 반기지 않았다. 상대의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결과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피해일 뿐이었다. 또한 사람들은 남이 베푸는 선행이나 친절을 불신했다. 선행이나 친절을 통해서 상대가 모종의 이익이라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손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듯 했다. 친절을 베푼 후 상대가 누릴 보이지 않는 기쁨이나 만족조차도 사람들은 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르치던 시절 내내 천복은 자신이 퍽 괜찮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었다. 학생들을 엄히 대하는 것이 좋은 가치라 여겼기에 기꺼이 엄격한 선생이 되었다. 어찌하여 너그러움보다는 엄격함을 더 좋은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혹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는 평을 들으면서도 천복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평에 만족해했다. 천복은 자신이 그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하기에 학원장들로부터 학생들을 지나치게 엄히 다루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을 때에도 그들을 비웃어준 것이었다.
객관성 있는 조언들을 허정한 말로만 받아들였다. 구실을 짓자면 천복의 매서운 성품 뒤에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의존적인 성격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가혹한 천성을 갖고 있었다. 너그러움을 모르는 여자 밑에서 가차없고도 냉혹한 천성을 경험했고, 그것은 천복의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따라 나섰다. 여자들이 혼자서 생계를 꾸리기에 어려운 시절이기는 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여자는 기댈 남자의 품이 없다는 것을 더 못 견뎌야 했다.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며 한동안 평범한 삶을 사는 듯 했다. 얼마가 지났을 쯤 그렇고 그런 신파극의 한 장면처럼 남자가 딴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 남자를 향해 여자는 하염없는 해바라기를 했다. 남자에 대한 사랑이 문실문실 피어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하겠다는 듯 안달이 나 있었다.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애걸복걸했다. 죽어도 남자에 대한 정을 떨어버리지 못하는가 보았다. 그러했던 여자가 어느 날 남자를 뒤로하고 옛집으로 돌아왔다. 병이 생긴 남자가 자리 보존을 한 채 누워있다고 했다. 남자를 얼마간 보살펴 주다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남자 곁에 계속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자의 말에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남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여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절망스러워했었다. 그토록 간절했던 사랑이 남자가 몸져 눕자 사가들은 모양이었다. 병수발을 드는 과정 속에 사랑은 없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누역만이 남아 있었노라고 했다.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그렇게 돌아와 있었다. 여자는 천복을 낳아준 사람이었다. 자신이 남자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은 자식들 때문이었다고 여자가 뒤늦은 호소를 했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선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덕처럼 떠벌리고 다녔다. 여자는 감사를 받고 싶어 했고 공치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애면글면하던 때와 비슷했다. 남자를 뒤로하고 자식들에게 되돌아온 제 삶에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자는 믿고 있었다. 그 보상을 천복이 해주어야 한다고 여자가 말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여자는 천복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적개심은 천복의 이부 형제들에게도 있었다. 그것은 여자가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결같은 불만은 천복이 큰딸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희생하지 않는 천복을 그들은 뇌꼴스러워했다. 가족을 위해 천복이 제 인생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장이라도 천복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짊어진 후 이부 형제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여자가 말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여자는 알 수 없는 불만족을 수시로 쏟아놓았는데 그것은 이상야릇한 것이었다. 그것은 남자를 찾아 허덕이는 데서 오는 욕구불만이었다. 그런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천복은 어렸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여자가 퍼붓는 푸념 이상의 것을 아이가 포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장의 역할은 여자가 둘러매야 할 의무였는데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아이의 어깨 위에 올리겠다는 것은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천복이 여자의 의향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듯 하자 닭달질이 거세졌다. 허구한 날 여자는 천복에게 나가라며 닦아세웠다. 지속되던 다그침과 괴상한 괴롭힘을 피해서 집을 나왔지만 허허 벌판 같은 세상에서 천복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 후 천복의 삶은 적막강산이었다. 처한 현실이 고독해서 그랬는지 고립되는 꿈을 자주 꾸었다. 꿈속에서 곤경에 처한 천복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화를 해보았다. 그것은 이미 사라진 전화번호였다.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이사를 가버려 연락할 길이 없어진 뒤였다. 그토록 고립되어 있던 천복에게 여자는 아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았다. 생계를 걸머쥐고 돈을 벌어오라고 천복을 밖으로 내몰았던 여자가 문을 닫아 걸었다. 난 모르는 세상에서 천복은 고독 단신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무의무탁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아무것도 깨친 바 없이 캄캄한 무지 속에서 긴 시간을 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했기에 천복은 일터에서도 사람들과 삐거덕거리기만 했다. 청소부가 걸레를 어디 두었느냐고 우연히 물어왔을 때에도 천복은 불쾌감을 느꼈다. 어째서 제게 그런 것을 묻는지, 혹 그가 저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삐뚤어 돌아갔다. 뒤에 앉아있던 동료가 천복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라고 말했다. 그것 또한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공간이 좁았던 고로 의자를 당겨달라고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천복의 귀에는 가당치 않은 지시로만 들렸다.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는 말을 지시나 나무람으로 곡해하거나 확대 해석해가며 무명 속을 걸어갔다. 그런 식의 오인 때문인지 살아가는 게 고달팠다.
그때는 어째서 삶이 괴로운지 알지 못했다. 천복은 비난과 질책을 당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무엇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자의 비난이 수시로 따라붙었다. 그 말투는 늘 명령조였다. 모든 일에 자기 깜냥의 해석을 붙여 여자는 사실을 왜곡했다. 여자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천복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오는 말이 모두 지적이나 비난조로만 들리니 천복은 도무지 바깥을 향해 부드러운 응대를 할 수 없었다. 남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대개는 그런 반응이 싸움으로 이어졌다.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천복은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누구도 공격을 가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빗나간 반응을 하고 있었다. 눈을 뜰 수 있게 해줄 예기치 않은 운이 천복에게 찾아와주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